자, 3강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챕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대로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없고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도대체 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지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펴시고요. 17페이지 1번 봅니다. 자, 17페이지. 자, 1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8절을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상상과 바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시면 안 되는 분,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그 외에는 내 삶에 터치하면 안 되는 분, 이런 갖가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을 섬기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우리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터뜨리고 참아주시지 않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자기들의 불의를 위해서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취향대로 그리고 입맛대로 짜집게 하고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치 않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살펴볼게요. 이 어떤 사람들이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 내에 한 4분의 1 정도,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체크를 합니다. 종교란에.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그들 가운데 성경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하고 염려했어요. 자, 그들이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걸 경험을 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고요. 만나가 떨어지는 걸 경험했고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껏해야 40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 그래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내 눈에 당장 보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론에게 가서 우린 불안해 죽겠으니까 가서 빨리 신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을 지도하는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훈계하고 혼을 내고 건징을 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지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의 대제사장이 백성에게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막 혼내거나 꾸짖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죠.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지금 그 아래에서 모세가 없다고 불안해서 자기들을 도와줄 신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끔찍히도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4절과 5절을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어주고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줄 테니까 헌물을 가져와라 조장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송아지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만든 이 금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섬겼던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에요. 익숙한 거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전에 이집트를 벗어나기 전에 평생에 걸쳐서 이집트에서 보고 봤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보고 위기가 닥쳐오고 불안이 닥쳐오니까 그 송아지를 딱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항상 문제는요, 우리 조급함에서 나와요.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항상 완벽한 길을 준비하시는데 항상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과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다면 조급해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0일, 20일, 30일, 40일 불안합니다. 신분 문제든 아니면 병이 걸려서 고쳐지지 않든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든 자녀 관련된 문제든 아니면 돈에 관련된 문제든 우리는요,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습관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그 돈의 방법대로 가고요, 권력의 방법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중에 90%는 돈 있으면 해결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길쌈이나 어떤 수고도 하지 않거늘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불안하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 전화기를 먼저 잡고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불안하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단 나를 도와줄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불안하면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윤택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 집에 송아지 모양의 우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부적을 쓰고 또 점을 보는 일과 다른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몰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 앞도 모르는 광야를 걸어갈 때도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중에서 광야를 충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길잡이가 있어서가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생활의 달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노예로 생활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한다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상의 형상을 똑같이 다 만들어 놓고 결해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그 불상 앞에 붙인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교회에 나오기는 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범죄인 것처럼 계속해서 주입시켰거든요. 누가 너한테 이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대답해라. 아,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게 맞는가 보다. 사실 성경이 말한 대로라면 분명히 그들의 삶에 구원받은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주입식으로 배웠던 거기 때문에 마냥 그냥 막연히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삶 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고 그 섬기던 우상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부적을 대신할 것으로 성경책이나 십자가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양을 드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공양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헌금으로 바뀔 뿐이에요. 치성을 드리는 것이 교회 와서 섬김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신으로 삼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대안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바꿔서 선택한 것뿐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내가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내 죄악과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을 행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얘기했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불의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막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치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 1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2번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내리신 판결이 무엇인지를 좀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어떤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한 죄악들은요, 모든 죄악들을 다 열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죄악, 이런 죄악, 이런 죄,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라 아무도 지옥에 보내실 수 없어.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주방에 딱 가더니 왜 여기 이런 그릇이 여기 있는 거야? 이 그릇은 여기서 써야지. 이건 여기다 써야 되는 거지. 아, 여기는 화장실이 여기 쓰면 안 되지. 이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걸 왜 이렇게 쓰는 거야? 하나 하면 하나하나 내가 다 얘기하면 내가 그 집에서 나가고 나서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박형명 그러겠죠? 그걸 누가 정하고 누가 사는 거예요? 여긴 내 집인데 내 건데 왜 나한테 난리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엄격하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못 참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는 나의 자유를 위해서 아래로 깔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발칙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위치 선정을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아니면 인간의 주권을 믿느냐, 이 문제에서 다 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의 기뻐하신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내가 내 집에서 무슨 그릇에 무엇을 담아 먹든 그것을 내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그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낸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었는데 그 중에서 얼마는 쓰고 얼마는 마음에 안 들어서 깨버린다고 해도 누가 그 주인에게 뭐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요. 그 법을 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거야. 그러나 저 스탑 사인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계속 어길 거야. 해보십시오. 주나? 안 줍니다. 나는 미국의 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 나라에 거하고 싶어. 해보십시오. 거할 수 있나? 못 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고 그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회사에서 과장님들, 부장님들 이제 회식할 때 가서 술 마시고 이제 가서 악한 짓들을 하고 하는데 나도 교회 다녀. 유난 떨지 마. 나도 장로야. 자기들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 저렇게 하는데요? 유난 떨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하는지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35번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경찰차가 누구 하나 잡았더라고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속을 해요. 그런데 스탑 사인을 다 안 지켜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경찰이 나를 잡았어요. 억울합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속하는데 왜 나를 잡습니까?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과속하는데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누가 죄 지은 겁니까? 내가 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의 죄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의 죄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담, 그 하와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 나쁜 것, 그 하와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석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삽니다. 재판장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자, 재판석에 어떤 사람이 섰어요. 그런데 재판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재판장이 그러게요. 이거 너무한 것 같네요. 이러면서 무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범죄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지옥의 심판을 받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교재 18페이지 3번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또 하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이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누구도 지옥에 던져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도 그것은 우리 바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세워야 하는 분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셔야 된다. 하나님은 너무 선한 분이라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그럼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하이파이브를 한다면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 그들도 천국에 보내셔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죽임당한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기를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 상황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달리한다고 성경 말씀 자체가 변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지옥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살펴볼 날이 올 거예요. 한 10주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옥에 대해서. 너무 신나지 않나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지옥 설교를 한번 했는데 너무 좋아하던데.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두려워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 19페이지로 넘어가서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분의 진노를 예비하고 계시느냐? 자, 우리 로마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자,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서는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 집에서 목사가 몇 명이 나왔든 상관없어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세례를 받았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부모님이 교회 건물을 몇 채를 세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덕을 세워서 자식들이 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 토속신앙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로 이름만 바꿔서 믿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냈느냐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얼마만큼 도네이션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거짓말은요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과 술객이란 단어가 묶여 있어요. 이 말은 구원에 관련돼 있어서 영원한 생명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목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겁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살만해가지고 신학교 가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제일 밑바닥에 들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든 거짓말이 악하지만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짓말은 진리를 바꾸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을 또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혐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심판받고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이 임한다고 했어요. 자,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표현을 보셔야 돼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때 배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첫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유앙겔리오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겁니다. 도로를 닦아서 로마의 영토가 넓어질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이 많아지고 내가 세력이 좋아지고 명예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거하고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 같은 표현으로 돼 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뒤집어서 말한 거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하고 순종하는 자가 같은 표현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실 때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믿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귀찮아져요. 그러니 나는 당신이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재 20페이지 5번을 좀 봅니다. 교재 20페이지 5번. 자, 우리는 모두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운명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이 아직 내 귀에 들릴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적하고 변명거리를 찾아서 진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공부를 해요. 안 믿고 싶어서. 그래서 눈앞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기 저 아프리카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그러한 변명과 의혹이 없도록 완전하게 구원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아시죠? 2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같은 날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뒤치다거리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에 그 아이가 죽은 엄마가 아이를 빼앗으려고 내 아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으로 갈라라. 그랬더니 그 원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여인한테 주십시오.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솔로몬이 분명하게 지혜로 밝혀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왕이십니다. 그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장차 우리 앞에 있을 그 재판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억울함이나 허술함 없이 모든 질문들에 답변하시고 우리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 어쩌면 이제까지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같은 사역자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해 하면서 버텨오셨을 수도 있어요. 99전 99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저와 같은 인간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해서 내 행위, 그릇된 행위를 지켜나가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선하게 판단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요, 우리 자신의 구원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사실 없는데 누가 봐도 의인일 것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구원 못 받았습니까? 논리적인 방벽으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들었잖아. 그래서 너는 어떡할 거야? 우리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아직 이 복음이 들릴 때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2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6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가서 17페이지를 좀 볼게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좀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종교를 믿던 간에 자신의 종교에 충실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그동안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적이고 매력적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상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 이 truth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것에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타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인가가 진리라고 하면 다른 것도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앞에다가 더라는 걸 붙여서 더 트루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the way이시고 the truth이시고 and the lif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말하는 수학의 기본 원리에는 분명한 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내가 7이라고 하면 답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영애 형제 핸드폰을 훔쳐갔어요. 갖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이게 왜 나쁩니까?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요. 갖고 싶으면 갖는 게 옳은데요. 영애 형제는 틀리다고 했어요. 그럼 누군 맞고 누군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기본적인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 더하기 1을 2라고 얘기하는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모순입니다. 당연히 그 답일 수밖에 없는 거, 그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 다른 답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진리의 성질이고요, 진리의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럿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에서 만나면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본 전제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부터가 틀렸어요. 그 사람들의 전제에 따르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 명제가 맞으려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뚫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전제는 뭐냐면, 올라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은 오직 예수 한 길뿐이다. 그런데 애초부터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한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 아니야. 이 길도 괜찮고 저 길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 그런데 정상에서 다 만난다. 이 얘기죠. 애초부터 전제가 자기도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더 웨이라는 것이지요. 자, 한 초등학생이 시험을 봐요. 자, 시험을 보는데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그 슬기로운 새알 그 시험 문제였어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5글자에서 5글자. 뭘 이런 걸 다 했어요. 원래는 답은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런데 뭘 이런 걸 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아래다가 빨간 글씨로 썼더라고요. 교무실로 와라. 여러분, 이게 편협한 겁니까? 교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저는 이게 옳다고 믿는데요. 1 더하기 1은 4라고 해도 왜 맞다고 안 해줍니까? 뭘 이런 걸 다. 우리 아빠는 그러던데요. 편협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진리가 더욱이 우리 영원한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재 21페이지로 가서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자,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개가 있다. 정상에 만나면 다 똑같다.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입구는 하나다. 올라가는 길은 하나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지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이 구원에 필요한 이 절망적인 처지에 이르렀습니까? 죄 때문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고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절망적인 처지가 나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떤 종교를 믿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우리 교재 21페이지 7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우리 잠깐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교재 뒤에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방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우리 범죄를 보시면서 내가 왕이니까 다 괜찮아.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다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이러한 일을 해당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만 이 나라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정의가 세워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흠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원칙과 공의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그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또 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풀어주고 꺼내주기 위해서 뭘 내죠? 보석금 내죠. 그 사람을 보석금을 내면 풀어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어떤 범죄냐 따라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가 이게 결정이 되고요. 그 보석금의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자, 우리 율법에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 동안 짓는 죄를 따지자면 우리가 정가 몇 범이겠습니까? 4,000번밖에 안 돼요. 4,000만. 거기다 동의하신다면 이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에 이것은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거나 그에 걸맞는 보석금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속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전. 속전은요, 속죄할 속, 돈전이라는 겁니다. 속죄할 속에 돈전자를 써요. 쉽게 생각하면 보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요, 그냥 얼마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사형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들의 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의 죄를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존재가 대신 피를 흘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의가 있잖아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가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이 무죄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 2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건강하지 않아서요, 내가 뭐 가난해서요, 성공하지 못해서요, 내 집이 어려워서요, 내 가정 형편이 이래서요, 이런 환경들과 자신들의 처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더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적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고, 그런 게 안 느껴지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셨죠? 질문이 불안하니까 사랑했다고 대답을 못 하시죠? 지금 딱 흐름이 그럴 것 같아서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욥과 같이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요셉과 같이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물론 하나님 30살 이후의 삶만 받겠습니다.
요셉의 30세 이후의 삶만 내가 총리 이후만 받겠습니다. 원하시겠지만 요셉은 13년의 그 노예 생활과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욥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욥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되고 욥은 해야만 합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욥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불안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사랑은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연약해요. 우리의 감정은 죄로 인해서 불완전해요. 우리는 기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해줬는데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아내가 남편이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가만 보니까 어제 책상에 놔두고 왔던 초코칩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남편한테 불안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데? 우리 연약한 감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일을 하셨으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했으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면 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몇 달 며칠 굶고 떼쓸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누가 나 같은 자를 신경 쓰겠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경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요. 우리의 감정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난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했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찬양할 때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에요. 쏟아지는 눈물이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과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 교재 22페이지 8번 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아무런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기꺼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수들을 매다는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십자가는요, 반역죄나 밀란을 일으키는 정치범들, 황제의 권세에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을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원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을 일으킨 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며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그 나무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하나님 자신이 달렸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법정이 이제 열렸어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피고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발하는 검사 자리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하나님의 법전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읽고 고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책이 많은지, CCTV 자료, 책, 그 증거 자료들을 정말 넘치도록 수레에 끌고 와서 우리는 사형입니다,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변호하실 변호사가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죄는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 손을 보십시오. 여기 제 옆구리를 보십시오. 여기 제 다리를 보십시오. 제가 이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그의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찬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재 22페이지 9번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이 아까 진노하셨다고 했죠.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 심판을 진노하심으로 하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진노하신 눈길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더없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키는 성경이 아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존재라고 성도들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구절이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전에 아담과 함께 죽었던 자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전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여러분 삶이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재 23페이지 10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천국행 티켓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자유이용권 가지고 더 담대히 즐겁게 놀다 와라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거듭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육신의 키가 자라죠? 몸이 성장하죠? 거듭난 사람의 영혼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특징이 있어요.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자라고요. 해가 뜨면 해 때문에 자라요.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옮겨가서 심겨서 자라요.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썩어요. 해가 뜨면 해 때문에 썩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날아가서 썩어요. 내가 구원받은지 아는 증거가 거기 있어요. 비가 오든 해가 뜨든 바람이 불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달라야 돼요. 계속해서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간다. 내가 죽어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 자꾸 시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그 사역자들이 심지어 아이고 집사님 같은 분이 구원을 못 받겠어요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의 말이 내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기 암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뿐인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틀림없어 라는 자기 확신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돼 있고요. 삶의 경향성과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제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